창세기 38장 24에서 2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오늘 유다와 다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유다는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성경 구절에 다말은 청록색으로 민트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같이 주의해서 읽고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석 달쯤 후에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8장 24에서 26절 말씀. 아멘. 좋아요. 두 명의 인물 누구라 그랬죠? 유다가 나오고요. 그죠? 유다예요. 그리고 누가 나오죠? 다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관계라고요? 며느리고 시아버지예요. 어떤 관계인지 알죠? 네, 그런 관계인데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끔찍한 일이에요.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요,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건너뛰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고 또 책을 보았을 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는 누구의 형이었죠? 요셉의 형이에요. 네 번째 형이에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죠. 그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죠. 요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요. 근데 왜 구덩이에 빠졌죠? 누구 때문이죠? 형들 때문이요. 형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 형제 중 한 명이 유다고요. 형이들이 뭐라고 말했죠? 제가 읽을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사실 죽여서 던졌나요? 그건 아니죠. 다행스럽게. 이때 누구의 손길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죠. 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보세요. 여기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비웃고 있어요. 사실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 형들, 아버지 내가 꿈을 꿨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왜 기대했냐면 조상 누구?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따라하세요. 약속의 성취를 믿었어요. 맞죠?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한 거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세요. 형들은 약속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중 한 명이 유다가 포함되어 있죠. 물론 유다가 팔자고 하는 사람이지. 맞죠? 하지만 그에게도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 약속과 아무 상관없이 산 거야. 특별히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유다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가족들이 사는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아주 많이 살아요. 이방 민족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아나요? 알지 못하나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 살고 있는데 유다는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는 그 동시대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 생각도 없어. 무관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아둘람 사람 히라가 친구가 된 거예요. 히라랑. 근데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에요. 전도사님, 이방인이랑 친구가 된 게 어때서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처럼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에게 물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과 동화됐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친구가 됐어.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봐.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이때 성경에서 동침이란 뜻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도 누구랑 하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해. 그 딸의 이름이 안 나와. 자,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유다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미 방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랑 대조되는지 알아요? 누구랑 반대냐면 예전에 요셉과 반대되죠. 근데 그 조상을 거슬러 가볼게요. 예전에 이 가나안에 왔던 사람이 있어요. 처음 약속을 받은 사람. 누구죠? 누굴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가나안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볼게요. 틴즈 읽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나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나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의 여자로 고르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가나안 여자랑 홀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똑같이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하나님을 믿는 자랑 결혼시키려고 하고 유다는 자기가 이미 가나안 여인이랑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왜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힌트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상관없이 살았죠. 그 믿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땅을 주실 약속을 누구한테 준다고? 아브라함의 씨.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해 볼게요. 씨.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 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결혼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언약 백성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똑같이 가나안에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졌어, 안 똑같아졌어? 다르게 살았어요. 구별되었다고요. 따라 볼게요. 구별. 그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해요. 동화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이에요. 이해됐나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동화된 경우라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동화되지 않은 경우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죠. 자,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유다가 이게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들을 3명 낳습니다.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나왔죠? 자, 아들 3명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자, 퀴즈. 본인이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했죠. 그럼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도 누구랑 결혼시켰겠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시켰겠죠. 자, 그 가나안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말입니다. 네네, 다말이에요. 보이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세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있었죠. 계셨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하고 계셨죠. 이때 어떻게 간섭하는지 보세요. 무서워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읽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안 나오네. 잠시만요.
자, 읽을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다고요? 누구를 죽이셨다고요? 장자 엘을 죽이셨어요. 보이죠? 그런데 왜 죽이셨죠?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다는 건 아까 구별, 거룩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유다가 계속 자기 아들들까지 가나안의 가치관에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도인데 첫째 형의 부인이 남았죠. 첫째 형이 죽었죠. 그러면 둘째랑 결혼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를 잇기 위해서예요.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한 글자? 씨. 그런데 이 씨는 그냥 단순히 대를 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주신 약속을 엘이 이어갈 수 없으니까 누가 이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난에게 그림 보세요. 오난과 누가 결혼했을까요? 그림 보세요. 오난과 누가 결혼했다고요? 아, 미안해. 아, 다 죽어버렸네. 오난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볼게요. 오난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씨는 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의 것인데 내가 임신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이때 씨가 왜 중요하다 그랬죠? 약속이잖아. 오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또 죽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 자, 이제 누구 남았어요? 셋째 이름이 뭐예요? 셋째 이름이 뭐예요? 셀라죠. 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돼야 되죠? 셀라랑 누가 결혼해야 돼요? 다말이 결혼해야 되죠.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어때? 셋째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치?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다말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이 말은 결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너네 집 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하죠?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나중에 셀라랑 결혼시켜줄게.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읽을까요? 우리 밑에 보세요. 셋째, 넷째 줄 같이 읽을까요? 셀라도 같이 읽으세요. 틴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은 그 말을 믿고 이제 집에 돌아갔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또 누가 죽어요?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유다가 아니요. 유다는 아직 안 죽어요.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누구죠? 유다의 아내는 이름이 나와 안 나온다 그랬어. 가나안 여인이 죽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한참 지났어요. 시간이. 마지막 셀라가 컸다고. 근데 유다가 셀라랑 다말을 결혼시켜 안 시켜? 안 시키고 있는 때에 다말이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자, 이때 다말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 자기 집에 가 있는데. 누가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있어요. 다말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유다의 아내도 죽었고 유다의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컸다. 근데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그치? 다말을. 그리고 또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지금 유다가 다말이 있는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거야.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대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볼게요. 근데 이 다말이 잘 보세요, 얘들아. 중요한 얘기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다말이 왜 시아버지를 기다렸냐면 시아버지에게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요. 근데 성경은 이게 정당하다고 말해요. 이게 다말이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룻기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대를 잇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에게 도와주기 위해, 충성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따라온 거야.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요. 그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어진단 말이야. 룻을 통해서. 근데 그때 그 룻의 결혼을 보고 어떤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을 칭찬하는데 누구와 같았으면 좋겠다? 다말과 같았으면. 그러니까 다말이 한 일은 정당한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려고 해요. 다말이 시아버지랑 아기를 낳는다고?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왜 한 걸까? 나중에 친구들 보세요. 다말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유일한 4명의 여자 중에 2명이에요. 2명 다, 3명 다 사실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누가 등장하냐면 다말, 룻, 라합,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니까 당연히 족보에 등장하겠죠. 낳고에. 근데 3명 여인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는 당시에 족보에 원래 기록을 안 해. 그게 차별이 아니라 그게 대를 잇는 그 장자로부터 이어지죠. 그게 족보 방법이야, 성경에. 그죠? 그런데 이 4명, 이 2명이 등장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다말과 룻의 행위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죠. 족보를 제가 읽을게요. 다말, 유다 언제 나오는지, 룻 언제 나오는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잘 안 보이네요. 미안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 낳았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 다윗으로부터 누가 나왔죠?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유다랑, 전도사님 보세요. 유다랑 아들들 다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약속 무시했지, 방해했지. 그런데 이방 여인인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변장을 했어요. 다말과 룻이 여기 나오죠.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을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방 여인으로서 같이 읽어요. 시작. 같이 읽어요. 틴즈도 시작.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헌신했어요. 정확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말이 그래서 가나안에 살았지만 이렇게 빛과 같은 자녀로 산 거야. 거룩하게 구별되게. 변장을 해요. 어떻게 변장하는지 봅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천을 쓰고요. 딥나의 길에 서 있어요. 누가 오죠? 누가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가 막 와요. 와서 이렇게 서 있었어. 그런데 왔는데 놀랍게도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다가가도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다가간다는 게 뭐죠? 동침을 의미해요. 결혼하자는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불법은 아니야. 생각해보면 지금 아내가 죽었잖아요. 다만 부도덕해. 도덕적인 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지 주원아? 창녀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렇게 만나주는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 다말인지 모르잖아.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물어.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해. 근데 지금 염소 새끼를 안 데려왔거든. 그럼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약조물을 주세요. 그거는 약조물이 뭐냐면 약속하는 표시를 주세요. 그랬더니 유다가 말합니다. 뭘 줄까? 주원이 듣고 있죠? 뭘 줄까 했더니 이 3개를 달래요. 도장과 도장에 달린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요. 자, 이건 다 뭘 뜻하냐면 신분을 뜻해요.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누군지 언제든 지금에 말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 학생증 같은 거야. 그걸 달라고 해. 근데 유다가 어떻게 줘요. 주고 2 사람이 같이 만나고 떠나요. 근데 다말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유다로부터 자손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딱 이날 한 번만 이 일을 하고 원래대로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돈을 받고 물건을 받고 이 나쁜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 자체는 나쁜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셨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 돌았을까? 유다, 그 소문 들었어?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딥나에 있잖아. 집에 있잖아. 근데 당신의 며느리가 글쎄 임신했다는데 이렇게. 원래 지금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볼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 뭔지 알죠, 친구들? 키즈 틴즈 알죠? 엄마 아빠 부부가 아닌데 다른 사람 껴안고, 그죠? 그 행음하는 거. 그러면 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 며느리 다말이 다 행음하고 그 행함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 그래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여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 서사의 소식을 들은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같이 읽을까요? 다말이 뭐라고 할까? 다말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하지, 다말은. 왜냐하면 자신을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시아버지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유다가 이걸 봤을 때 어땠을까? 심히 놀랐겠죠. 굉장히 놀랐겠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해요. 무슨 뜻이냐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이랑 다를 바 없이 살았지. 구별됐어? 구별되지 않았어? 않았어. 그런데 이때 유다는 자신의 죄를 자백해요. 유다가 변한 거야. 요셉의 이야기의 끝에 보면 유다가 완전히 변하거든요.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 가나안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어.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아무 생각 없고 약속에 대해서. 그런데 다말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유다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첫째 아들 오난이 죽은 건 유다를 바꾸기 위해서야. 유다가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 그때 부끄러웠겠지. 도망갔어야 되잖아. 근데 도망 안 갔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을게요. 그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행동도 바뀌었어요. 이제 여자를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안 했고 누가 옳다고 했어? 얘들아, 다말이 옳다고 말했어. 다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세요. 유다가 어떻게 변화했다고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죄를 자백했다고요. 친구들,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저를 보세요. 안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변해요. 얘들아, 예배 맨날 잘 오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그런다고 변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셔야 변해. 유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태어나는 이야기를 잠깐 보고 마칠게요. 자, 그 아이 2명 쌍둥이가 태어나요. 쌍둥이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 그치?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 쌍둥이의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런데 그 전에 쌍둥이 태어난 적 있잖아. 기억나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첫째를 먼저 얘기 안 하고 둘째를 먼저 얘기했어요. 야곱도 둘째죠. 그러면은 퀴즈, 베레스와 세라에서 누가 둘째일까요? 베레스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는 사실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계획하셨단 말이야.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 태어나고, 베레스의 후손으로 보아스 태어나고, 보아스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야곱과 베레스를 택하시는 것처럼. 이해되나요? 그런데 택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요? 질문. 유다 택했어. 그래, 유다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니라고요. 유다를 변화시키세요. 마지막입니다. 유다는 나중에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규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건 왕의 권리를 말해요. 그게 유다에게서 안 떠난대요.
그 말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에요. 자, 유다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같이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요, 언약 백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그를 이용하세요.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 다말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 다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퀴즈? 다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이 이방 여인이잖아. 다말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아니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유다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요셉도 사실 부족한 사람이었죠. 기억하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깨깡패 같고 그랬죠. 우리 그림 볼 때. 이건 농담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깊은 뜻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요셉 이야기 중에 갑자기 좀 읽기 어렵고 어려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런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말을 그리고 유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위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쓰임받은 것처럼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